신명기 28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 내용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선별적으로만 읽고 말기가 아까워서 그래서 다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신명기 말씀은 28장을 읽으려면 원칙적으로는 68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68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이 부분이 28장이 긴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요. 또 15절부터 68절까지 이 부분은 사실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쌍두마차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패키지로 같이 묶여져 있어요. 세트예요. 세트라서 우리가 새해가 들면은 많이들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 내용이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합니다. 정말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복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고 복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찬송도 했지만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뭐 이런 가사 있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한마디로 복 덩어리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도 이미 우리가 복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이 성경 전체가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른 말로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성경이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어디 한 부분만 복음이 아니고요. 가끔 이 성경을 파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복음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바로 복덩어리인데 어떻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 예수를 가리키는 소식 자체가 전부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그 복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그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복을 받지 않고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이 중요하고 또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인데 만약에 이 복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이 아닌 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이 아닌 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 저주예요. 그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복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복이 선포되어지면 동시에 저주도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 안에 참여하면 그 복이 자기 것이 되지만 이 복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전부 저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지 아니하면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복 얘기를 하지만은 계속 복 얘기를 할 거예요. 복 얘기를 할 건데 이 복이 만약에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복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은 그건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만 얘기하지만은 이 듣는 사람이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6지파씩 둘로 나누죠.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나눠놓고 한쪽에는 복 이야기만 해요. 계속 복 이야기만 해요. 그 복 이야기하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요. 그럼 아멘 하지요. 그리고 한쪽에는 6지파만 세워놓고는 거기서는 계속 저주의 말씀만 해요. 저주의 말씀하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멘 하라고 그래요. 저주도 임한다 그 말이에요. 저주도 임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6지파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된 말씀만 전해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네. 이 사람들에게는 저주만 선포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복 안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너희는 저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복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면 역시 복을 주문받았어도 저주로 빠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저주가 될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면은 저주를 선언했어도 그들은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또 만약에 간다면은 그들은 저주받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저주 얘기는 안 하더라도 복만 이야기하더라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요.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저주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판을 받는데 아니 왜 나를 왜 심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도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미 심판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진리에 대해서만 아멘으로 받으시고 진리가 아닌 거는 사실은 받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근데 무조건 다 받다 보면은 심지어는 저주의 말씀까지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8장 1절로 6절까지 그래도 오늘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눠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주제는 언약과 복 그리고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언약, 복, 찬양 이게 정말 또 기묘하게 이게 또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서 이것도 한 세트에 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언약에 대한 거 그리고 복에 대한 거 그리고 찬양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각각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1절 6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범사의 복을 약속하시는, 제가 약속이라고 표현할까 언약이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같이 그냥 약속이라고 다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모든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복, 그 복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는 표현은요, 정말 잡념 없이 오로지 정말 마음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 틀어놓고 뭐 다른 일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정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사실은 올인하지는 못하죠. 집중은 못하는 거죠. 집중은 못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이렇게 들어도 들리고 저렇게 들어도 들리기는 하겠지만은 정말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하지 아니하면 이게 왜곡되이 들을 수도 있고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걸리는 것만 걸리고 나머지는 다 흘러가 버려요. 이러니까 결국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들을 때도 삼가해야 된다. 삼가 들어야 된다.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오로지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시 또 강조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면 그러면은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복입니다. 그 복이 다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면 그 복이 미치는 영향력은요, 이건 뭐 어디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다 이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떤 장소적인 그런 영역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나의 모든 산업, 나의 모든 영향력, 나의 모든 기업,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전천후죠.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세속적인 걸 가지고 복의 기준, 복의 잣대로 재는 경향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그동안은 약간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어떤 이 땅에 있는 그런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복인데, 신령한 복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만 너무 강조를 하고 실제 우리 삶 속에 미치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동안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말했을 때, 왜냐하면 뭘 하나를 강조하려니까, 큰 걸 강조하려니까 작은 것들은 약간 무시하고 좀 이렇게 좀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령한 복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는 약간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상 것은 완전히 배제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영향력이 어디 한계를 안 둔다 그 말이에요. 한계 안 두고 하나님의 복은 다 미친다. 특히 구약시대 때야 뭐 더 말할 것 없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복의 모습이 더 많았었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더 그렇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7절로부터 9절에서는 여호와의 성민에게 만약에 대적이 오더라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제가 지금 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주보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베라카라고 합니다. 베라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데, 이 베라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베리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리트와 베라카는 우리 그 원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그냥 한 뿌리예요. 한 뿌리에서 나온 그냥 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언약이 당연히 더 근본이겠죠. 그 언약에서 나온 게 결국은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하신 거, 계획하신 거, 예정하신 거, 뜻하신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으로 하신 거예요. 복으로 하신 거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다. 마치 제가 일란선 쌍둥이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같이 봐도 된다 그 말이죠. 거의 같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복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한 것은 그런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 이 또 바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거는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축복. 복과 축복은 뭐 그것도 원래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인데 그 대상 또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쓰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복을 빌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 자신이 복 덩어리신데 그래서 당신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뭐 빌어서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복을 빈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끼리 비는 거죠. 사람들이 비는 거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단어는 다 언약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복도 될 수 있고 또 축복도 될 수 있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그 언어를 좀 더 이제 살펴보니까 원래 그게 이제 히브리어에는요 이 모음이 옆에 붙는데 그 모음이 붙기 전에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이게 빼락한지 빠락한지 뭐 이게 잘 모르는데 모음이 붙음으로써 단어가 이렇게 살짝 바뀌어요. 근데 일단 자음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요 뿌리는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대상이나 그게 이제 뭐 동사냐 명사냐 이렇게 이제 약간 구분할 때 그 모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거 다른 단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 모음만 다를 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어가 예를 들어서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바라크라고 하면은 그거는 복인 거예요. 복.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걸 이제 한문식으로는 강복 그래요. 예, 강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을 비는 경향이 있잖아요.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축복이거든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빌어주는 건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레크가 되는 거죠. 바레크가 되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체는 사람인데 그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축복할 수는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 뭘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번역에는 그걸 찬송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찬송.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그 주체와 대상에 따라서 이게 축복도 되고 찬송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그 문장이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에베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찬송이라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주체가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복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복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할 때는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이제 사람들끼리 하는 거는 이건 축복이 되고요. 축복. 축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면 찬송이 된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사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인데 그 받은 복을 내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좋으면 우리는 뭐 하지요? 나눠도 주죠. 또 남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축복인 거예요. 축복을 하게 되어지고 축복을 하게 되어지면 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걸 이제 찬송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제각각의 단어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복으로 다가오고, 그 복 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나누고, 그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은 그게 찬송이 되어진다. 찬송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만을 찬송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노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찬송의 내용을, 뭘 찬송할 건지 그 찬송의 내용을 시처럼 짧게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곡조를 붙인 거죠. 곡조를 붙여가지고 비로소 찬송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 하나님이 복 주신 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화답인 거죠. 인간의 화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복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거는 그 복이 거저 주어졌다 해서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복이 우리가 뭘 하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게 결국은 찬송인 거예요. 찬송.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이유 뭐겠어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 하려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 그렇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21절인가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를 밝히시는데,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런다 그래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찬송 받기를 원하셔요. 그 찬송은 뭐 일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건가? 아니에요. 찬송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비로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찬송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처음에 어디 제가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할 게 찬송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노래 하는데 제가 찬송가를 했더니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찬송가 하냐고 그래요. 물론 유흥의 목적으로 찬송을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요. 이상한데 어쨌든 뭐 제가 그 당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다른 노래들을 제대로 안 부르다 보니까 다른 노래는 모르겠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알 수 있는 노래는 찬송가밖에 없으니까 찬송가 하겠다. 그리고 찬송가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들 입술 속에서는 그 노래가, 우리가 왜 흔히 노래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보통 왜 하지요? 하는 이유가 즐거우라고. 나 즐겁고 그 노래 들음으로써 뭐 행복하고 뭐 자관 뭐 그런 어떤 부수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즐기기 위한, 그걸 유흥의 목적이라 그러죠. 그런데 유흥의 목적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찬송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손해나는 건가? 우리는 그럼 기쁨이 없는가? 아니죠. 너무 기쁨에 넘치는 것이 결국 찬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자에게서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말이 좀 길었는데요. 본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7절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대적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않은 적들이 있어가지고 삼킬 듯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설령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그 복에 머물러 있다면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너를 건드리려다가 오히려 도망가고 말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너희가 이 말씀 안에 머물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건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이 뭐냐면은 맹세입니다. 맹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끼리도 사실은 그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할 때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맹세 같은 걸 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 성을 갈겠다. 뭐 이름을 갈겠다. 뭐 이런 말도 하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좀 망령되고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만 약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해도 제대로 지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약속까지는 하지 말아라. 맹세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래요. 맹세까지는 하지 말아라. 맹세하다가 너희는 너희 스스로 머리털어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요즘은 뭐 약이 좋아져 가지고 머리도 하얗게도 하고 뭐 노랗게도 하고 하기는 합디다마는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예.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 다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적이 왔어요. 나는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자 아니시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7길로 도망간다고 하는 건요, 정말 걸어봐 나 살려라 하고 뺑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예. 얼씬도 못하고 나를 해치러 왔다가 얼씬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상태. 이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승리한다.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왜 승리하게 하셔요?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내 아들 삼으려고,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자기 백성이 잘못되는 꼴을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시겠어요? 다만 그런 일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 안에 그 복에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거기에 내가 수단 쓰고 방법 쓰면은 이걸 자꾸 피하는 결과가 되겠죠. 피하는 결과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성민 삼으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행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이긴 한데 사실 아무런 조건 없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켜 행할 것임이니라. 이게 어찌 보면 조건이죠. 조건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그 길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안 지키는데 무조건 하나님은 해주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지키는 자에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서가 붙은 거예요. 단서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 10절로 14절에서는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어떤 사람의 하는 일이 또는 그 사람의 모습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것으로 불려진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함께하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세상도 두려워한다 그 얘기죠. 우리 그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너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사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요. 옛날에 요셉도 그랬었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렇고, 자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방인들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로 헤쳐낼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은 손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일을 하기만 하면은 성공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물론 그 일을 하죠. 하는데 정말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누가 막겠느냐 하고서 모든 대적들도 다 물러가는 거죠. 오히려 위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각종 그 좋은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선물들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그러죠. 은혜의 선물 그 말이죠. 은혜의 선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이건 이 땅의 것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는 이 땅의 것도 잘 되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일반적인 사고나 행동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수법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같은 그런 능력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고를 기꺼이 여신다. 하늘의 보고까지. 하늘에 있는 이 보고라고 하는 건 창고 아니에요? 보물창고, 보물창고.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 세상 거 우리가 아무리 구해봤자 하늘의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 다 쓰레기로 돌아갈 것들이 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보고를 열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뭐 세상적인 가치로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 당신의 말씀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는다. 위에는 있을지언정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우뚝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르고 아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하나님을 알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러면서도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 방식으로 하는 수단 방법 안 쓰고 뭐 온갖 계율 다 써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는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은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봤을 때 정말 복음을 미리 받은 나라들이 월등히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세상과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가 틀림없이 먼저 되고 앞서고 승리하는 모습은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이만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일찍 들어와 가지고 그나마 이런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보다 월등히 더 앞섰던 나라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지금 우리보다 월등히 뒤처져 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 나라들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우리보다 월등히 다 잘 살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한테 다 뒤쳐져 있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복음이 끼친 영향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걸 너무 물질에다가 갖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그거에 대한 약간의 경계를 뒀지, 하나님이 정말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걸식하는 법도 없다고 했고요. 정말 꾸는 삶, 빌어먹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 원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나눠주는 얘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삶, 여유 있는 삶, 풍성한 삶, 그런 자들에게 아울러 정말 행복감도 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리니 오직, 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너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 일 자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작 힘을 쏟아야 될 곳은 오직 그 말이죠. 오직 정작 우리가 힘 쏟아야 될 부분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말씀 듣는 데 초점 맞춰라. 그 말씀 지키는 데 초점 맞춰라. 뭐 세상 일 성공하는 데 초점 맞추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초점 맞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말씀이 캐논인데, 이게 캐논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깃발이에요. 이 깃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치우치는 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치우쳐요? 자기 생각대로 하든지 아니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든지 뭐 세상 풍속대로 하든지 뭐 자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는 모든 것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다 편향적이에요. 다 편향적이에요. 어느 거 하나도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든지 아니면 남의 말에 기울어져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따를 대상은 아니에요.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아, 그런 일도 있었다. 그거는 하나의 경계 말씀이죠. 경계 말씀. 아, 지금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됐다는데, 어휴, 나도 하마터면 저렇게 될 뻔했다. 이렇게 이제 경계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이론과 모든 높아진 생각들은 다 경계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쫓거나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는요,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거나 더 좋아하거나 더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의 것을 자꾸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채워진 게 없어요. 속에 채워진 게 없어가지고 너무 공허해가지고 뭐 세상에 어떤 유행이 하나 바람 불면은요 와 하고 따라가고, 이쪽 유행이 불면 이쪽으로 또 와 하고 또 따라가고, 그냥 갈대예요. 그야말로 중심을 못 잡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그 한순간이 지나가면 유행이 싹 사라져가지고 물거품 같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엊그제 친척집을 한번 좀 방문을 하고, 친척 그 어르신이 원래 89세인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를 갔더니, 설 인사도 할 겸 문화를 갔더니 그분이 그러셔요. 그분은 이제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분은 정말 잘 살거든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게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나를 붙더니 나를 보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가니까 막 펑펑 우셔요. 우시면서 그러면서 뭔가 회한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그래도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제일 잘 된 줄 알고 당신 나름대로 그렇게 좋게만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꼭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그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난 헛살았어, 이런 표현. 그런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런 유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줄 알았고, 정말 내가 복 있는 자인 줄 알았고, 내가 정말 행복한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게 잘 됐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뭐 돈도 엄청 벌었고 자식들도 뭐 여러 낳아가지고 나름대로 뭐 다 잘 살고 하니까 뭐 아실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이유도 없었고요. 예, 아쉬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끝을 흐리는 게 보니까 아유 지금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비참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지 않고요 다른 것으로 세상 것을 목표 삼아 가지고 살다 보면 마지막에 가보면은 뭐 설령 그거는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다 헛거였다 다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무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요 오히려 더 아까워가지고 그걸 못 놓고 가가지고 그게 애달픈 거예요. 애달파가지고 그 얘기를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너무 없는 거예요. 막상 다 놓고 가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원래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니까 결국은 자기는 빈털터리고 그때는 아무런 누구도 위안이 안 되고요. 많은 자식이 있어도 자식도 위안이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 못 만나면 근본이 없는 거예요. 알짜배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엇대기만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탄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이게 이제 우상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어 있었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인데 왜 복을 주기를 싫어하시겠어요? 그 복을 통해서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새해가 되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명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긴 한데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네가 전달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그 말이죠. 선포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성민 삼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다 하나님의 복 안에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아까 28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이 그냥 빌기만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빌 때,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빌지요. 예수 이름을 비는데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축복해라. 빈다는 말은요, 빌축자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겠다. 근데 우리가 빌지도 않아요. 빌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줄래니까 머쓱하잖아요. 달래지도 않는데 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무도 요구하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줄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이걸 참 원한다 할 때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걸 원해라.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다라고 알려주고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미리. 미리 힌트를 주고 그래서 제사장은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원하게 만들고
이게 공식 아니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약교회는 대제사장이 저 예루살렘에 가야 만나나요? 아니죠.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자기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 일컬어 주셔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죠? 우리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원래 축복은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빈다고 그게 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격도 안 돼요. 비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빌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복도 없는 사람이 남한테 막 복 빌면은 니나 복 받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됐을 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셔가지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도 결국 복 빌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또 믿는 자들이라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 거죠.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예정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안 빌어도 줄 거 아니에요. 안 빌어도 줄 수는 있지요. 줄 수는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빌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주는 게 머쓱하다고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 원치도 않는 놈들 뭐하러 줘요? 그렇죠? 원하게 해서 받게 하는 거죠. 원하게 해서. 그러니까 원하게 하려면 축복이라고 하는 걸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축복해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격도 됐고요. 자격은 줬는데 역할 안 해. 그러면 사명을 방기하는 거죠. 역할 안 하는 거죠. 그 축복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새해가 됐는데도 우리가 축복을 잘 못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세상 복 받으라는 줄 알고 이게 말하기가 좀 머쓱해가지고 잘 안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세상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세상 갈로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그냥 복 받으세요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좀 빌어주고 그리고 또 복 받은 사람이 복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이 많아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동안 입이 이게 안 열어져 가지고 축복을 잘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이라도 같이 축복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하고 그리고 나가서도 이제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이렇게 뭐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의미를 좀 우리는 알고 하니까 복을 일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 받은 복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을 또 우리 자신들도 다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누리시라고 이렇게 3종 세트처럼 해가지고 축복 인사 3종 세트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 있게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한 해의 첫 달이 시작되는 이 설날에 저희들 또 이렇게 예배당으로 모여주시고 또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했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쌓아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선포하셨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많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웃과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자들, 복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에 정말 복 있는 우리 교회, 복 받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올 1년도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